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4월 한 달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아주 유명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여인이,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다 알고 있죠.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다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시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렇죠?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만큼 은혜가 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도 같이 그렇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사건에 집중하시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의 사건이다. 도대체 여러분, 왜 이 마리아는 이렇게 옥합을 깨뜨렸을까? 옥합을 깨뜨린 심정이 참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인기 있는 여인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인기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좋아하는, 주님이 이제 인기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의 가족이었던 오빠, 가장이었죠. 그렇죠? 마리아의 가정에서 가장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자,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에 그 문둥이로 소개된 시몬이 문둥이였다가 예수님이 터치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의 집에서 잔치를 하기로 제안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보다는 아주 조금 더 이 시몬의 집이 좀 공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시몬도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잔치를 벌여보자. 그래서 지금 잔치가 벌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 석상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오더니 그 옥합을 깨고 그 속에 있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죠? 자, 그 향유가 얼마나 비쌌는지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그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아주 값진데 나드 한 옥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은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가 300데나리온, 나드 한 옥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남자가 1년간 노동해서 돈 벌었던 그것을 이 마리아가 오늘 한순간에 쏟아 부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낭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낭비하고 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낭비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쓰죠?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할 수만 있다면 더 돈을 많이 쓰고 싶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낭비가 들어갑니다. 낭비가. 어떤 청년이 아주 구두쇠인데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오셔서 그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랐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 녀석이 월급을 타도 부모 양말 한 컬레, 옷 한 컬레 왜 사주냐고 자기 집 사야 된다고 한 번도 나를 위해 쓴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저 녀석이 어떤 여자를 만나더니 지금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곧 결혼하겠습니다, 권사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낭비하고요, 물질을 낭비하고 시간을 막 낭비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낭비할 수 없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낭비할 때 그것이 사랑. 내가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들여서, 그렇죠? 열정을 다해서 그럴 때 거기에 낭비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여기 이 여인이 오늘 옥합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보니까 옥합을 이렇게 부을 수 있어요. 뚜껑을 열어서 조금 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손님이 내방을 하면은 향유가 준비된 집에서는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손님을 향한 예의래요. 습관이래요. 그래서 손님을 환대하는 거, 몇 방울 향유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몸에서 향유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게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좀 보니까 향유를 어떻게 해요? 옥합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향유 그 옥합병을 깨지 않고 부었다가 또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결코 이 향유를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는 이제 깨어져서 온전히 예수님께 다 사용하겠다는 그런 전적인 헌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온 정성과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해요. prodigal son. 이거는 뭐냐면 prodigal이 뭐냐면 극도로 낭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극도의 낭비한 사랑. 그렇죠? 우리가 탕자 비유를 생각하면은 누가 낭비합니까? 둘째 아들이 낭비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다 타서 가서 다 낭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 이야기, 탕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누가 낭비하고 있죠? 그 아들이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은 뻔하잖아요. 아버지가 보니까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돌아왔으면 돌아오기를 바랬죠. 다 나가서 다 탕진할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낭비한 건 누구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낭비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렸던 거예요. 보세요. 돈도 낭비하고요. 그 아들 때문에 시간도 낭비했어요. 누가 제일 많이 낭비했어요? 그 아버지가 제일 많이 낭비한 겁니다. 또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였습니다.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 누가 낭비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낭비했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낭비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경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낭비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은 주간을 통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낭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낭비하시고, 시간도 물질도.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십니까? 이보다 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워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낭비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낭비하시는 것까지 사랑하셨구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옥합을 깬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에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투넷이라는 교회 역사 연구가가 한 말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름 없는 한 성도이다. 그렇죠? 마리아와 같은 존재, 아니 그 여인을 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여인. 우리 모두가 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고 한 여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비록 한 여인, 한 목사. 그렇죠?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온전히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한 성도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저의 이름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목사로 존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목회했던 그 한 목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겼던 한 장로, 그렇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했던 한 권사. 저는 마가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존재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렇죠? 책망했다. 아마 옆에서 제자들이 책망했죠? 제자들이, 그렇죠?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책망했어요. 그거 왜 팔아서, 유다나 빌립이나 이런 현실적으로 아주 계산이 빠른 그런 제자가 책망했을 거예요. 그거 팔아서 구제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냐.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한 말,
유다나 빌립이 그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옳은 일과 좋은 일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한 말은요,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은 뭐예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칼론 에르곤이란,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 칼론 에르곤이에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란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언어학자인데요. 언어학자에서 되게 대가예요. 이 옳은 일을 뭐냐면 적절한 아름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옳은 일보다 아름다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옳은 일, 그른 일을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은 뭘까? 여기에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옳은 일,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번역이 적절한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옳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옳은 사람들이 오면요, 돈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빨리 성장하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옳은 일, 주님이 좋아하는 일,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이 보는 관점은 옳으냐 그르냐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옳은 교회가 되지 않고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과 2절과 10절과 11절에 아주 다급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반란이 막 일어날 그런 참이에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모함해서 잡아 돈을 가지고서 팔 국리를 막 그런 하는 상황입니다. 자, 아마도 이 한 여인, 이 마리아는요, 아주 직감적으로 아주 예수님께서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것을 여인의 입장에서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막 주위의 환경들이 돌아가는 것이 막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막 그런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장례를 준비했대요. 지금 14장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신앙은 타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생김새도 아닙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타이밍.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부흥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영적으로 뜨겁게 막 치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기 십자가 앞에 머리 꿇고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환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우리 부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은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신 그것을 놓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그것을 상기하면서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타이밍이에요. 이 여인, 이 마리아는요,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다 헌신하면서 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구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지금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타이밍입니다. 이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성장하는 놀라운 주님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 4월 한 달 동안 고난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뾰얗게 성장하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의 시간으로 붙잡는 그런 성숙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사랑의 은혜로 이 여인이 부었던 나디 향유 옥합을 우리도 마음으로 예수님께 깨뜨려 부을 수 있는 그런 향내나는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향내가 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향기 내는 그런 은혜의 신앙으로 이 4월 승리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수술을 마친 모든 성도들,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힘없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4월 한 달, 우리 한 주,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